행복의 울타리 10계명 8번째 시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 사실 이 도둑질, 도적질 하면은 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제 경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끄러운 경험인데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저학년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TV를 보고 있었는데 방바닥에 그 친구가 갖고 놀던 자석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석. 예. 자석 아시죠? 자석. 이렇게 뭐 붙는 거.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석이에요. 근데 당시에 아이들이 그 자석이 신기해서 잘 갖고 놀았죠. 저 자석 탐난다. 어쩜 저리도 클까? 예, 잘 붙게 생겼네. 근데 또 마침 다들 TV 보는데 정신이 팔렸어, 그쵸? 이때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재밌어요. 제 무릎 꿇고 있었는데 제 몸이 점점 그 자석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석을 이렇게 손에 집었죠. 그거 갖고 놀다가 제가 그 집에 그냥 두고 왔는지 갖고 왔는지는 지금도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일단 뭐 도둑질이죠, 그렇죠? 아마 그냥 갖고 왔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뭐 저는 또 설교자라 제 작은 경험을 이제 공유하지만 아마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 그렇죠? 갖고 싶고 견물생심이라고 견물생심 보니까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적절한 조건이 돼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아니 뭐 도둑질 하는 거 그거 나쁜 건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그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이상을 말해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이런 책들 보면 그렇네. 이것도 도둑질이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되어야죠. 요셉이 그랬죠. 그래서 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요셉이 많이 묵상이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아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종의 신분으로서.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또 그런 요구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물리칩니다. 멀리하죠. 요셉은 이미 그 마음에 내가 비록 이것을 거절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서야 할 분은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 마음 지킴이 있을 때 도둑질 하지 말라. 이 8계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도둑질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명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많죠. 그런 경우가 부정직이나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훔치는 경우,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속임수 같은 거죠. 과대 포장해서, 그죠? 이 투자금을 어떤 유명인을 내세우고 투자금을 모으고, 그런 것도 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속임수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거래도 도둑질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왜 물건 사면, 그쵸? 요새는 덜 그런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이 첫 단에 있는 과일은 막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다 먹고 밑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전화 걸 일도 있고 이래서 막 전화 걸면 허위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허위 매물. 제가 지금 어느 부동산입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면 잠깐만 끊어달래. 내가 이제 확인해 놓고, 아니면 컴퓨터를 켠대.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다시 전화가 오면 그 물건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도 옳지 못한 행동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살 때, 저는 중고차 예찬론자인데요. 앞으로도 중고차만 살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감가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90만 원을 현장에서 깎아주더라고요. 90만 원을. 써있는 가격에서 90만 원을 빼주더라고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좋아서 90만 원을 깎아준 건 아닐 테고 가격이 원래 부풀려져 좀 써있던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참 좋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항상 물건 깎는 게 의뢰 있는 행동이라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 가격에 대한 신뢰를 사는 사람도 못하고 파는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손해보지 않게 깎고 봐야 하는, 그것도 옳지 못한 이 말씀에 접촉되는 욕심으로 상거래하는 그것의 한 가지죠. 그래서 좋은 사회는 가격을 얘기하고 그 가격에 그냥 사는, 제가 이제 교회 컴퓨터 이렇게 수리할 때 연락하는 분이 계신데 젊은 분이에요. 와서 해주기도 하고 또 원격으로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정확해요. 적절한 가격만 받습니다. 최근에 또 뭐가 좀 잘 안 돼서 인정상 그냥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철저해요. 원격으로 해주고 비용은 10,000원 발생합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깎으려고 들지 않고 정확한 온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리대금도 이자가 너무 높은 것도 도적질이죠. 성경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인 간에 돈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꿔달라 그래도 안 꿔주셔도 돼요. 돈 없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교인 외에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꿀 수도 있고 꿔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좀 관대한 그런 마음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야죠.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야 하는가? 좀 곁길로 세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악착같이 해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둬들인다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낸다고 악착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역량에 따라서 맡기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역량에 따라서 맡깁니다.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낸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사라니까요. 은사. 돈이 보이는 거죠.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는데 또 열심히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겠지만 은사가 없는데 욕심을 낸다면 그것도 스스로에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내 역량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게 욕심에 끌려서 무리수를 두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그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물질을 대할 때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또 내 스스로를 부족한 물질 때문에 너무 들들 볶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나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만족하기를 배우면 됩니다. 만족하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렇고 돈을 벌m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항상 만족하는 마음.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 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만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주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라 주신 가족입니다. 그렇죠? 또 사랑하라 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라 주신 귀한 목회자예요. 사랑하라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신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그게 기쁜 거죠. 그게 즐거운 거죠. 도둑질로 나가지 않습니다. 욕심내서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신 것인데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도 되게 해주지 마세요. 부자 돼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럴까 봐 내가 겁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궁핍하게도 말아주세요. 남의 것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자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크면 내 안에 커지면 세상의 것이 덧없어지는 것이죠. 만족하고 기쁨만 있을 뿐이지 무리수를 두고 욕심을 내고 받지도 않을 은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카르타고의 장수 한니발 유명하잖아요.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본토를 침략해요. 근데 모든 장수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다 자신 있어요. 내라면 한니발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판판이 깨집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판판이 깨져요. 근데 이 나중에 파비오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역량을 알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면승부를 피하고 게릴라전으로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고, 저도 그래요. 목회도 역량이죠. 역량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것으로 족한 줄 알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도둑질이냐? 우리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것을 가져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감히 가져갑니까? 그때 말라기가 말하죠.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할 때, 이 성경은 그것을 훔친 것이다,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백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될 때 이런 하나님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좋은 거예요. 훈련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단지 앞에서 굉장히 깔끔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저희 막내가 인라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치수가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주인이 이렇게 버리려고 내놓고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라라는 의미로 그냥 풀 세트로 아주 깔끔하게 내놨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겠습니까? 안 갖고 왔겠습니까? 갖고 왔죠. 막내한테 주니까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타면서 열심히 넘어지죠. 근데 넘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잘 타게 되는 넘어짐은 훈련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꼭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 설날 보내고 아이들 지갑이 두둑해졌죠. 그래서 뭐 이건 토스로 보내주고 이거는 뭐 통장에 넣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얘들아 11조는 떼야 된다. 이만큼씩 떼면 된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 인상이 팍 썩어요. 짜증을 확 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 게 반복되면서 지금은 좀 덜해요. 저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 아까움의 충격이 없으면, 그 훈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훈련이 참 좋습니다. 그런 훈련이 많아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항상 점수가 좋다가 이번에는 시험을 되게 못 봤나 봐.
평균이 70점인데 반평균이 70점인데 그거 밑이래. 근데 애가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항상 그 충격은, 믿음의 충격은,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충격은 항상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애들이 힘들어하죠. 막 인상 쓰고. 뭐 지금도 내용이 막 훌륭하고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반복되면서 훈련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항상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보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의 울타리 10계명입니다. 지킬 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이 여기에 접촉이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로 들어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림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린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시는데 저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상관없이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 이 믿음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까지 가는 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좋은 날을 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좋은 날을 본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날을 주신다. 오늘 우리도 이 8번째 이 계명 꼭 붙들고 그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늘 우리가 계명을 배울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을 드려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나누는 것. 그렇죠? 도둑질을 왜 합니까?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못 지켜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라. 주라. 그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나누는 것. 제가 그 단지에서 전에 한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번호 되게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그 카드 없으면 되게 헷갈려서 막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남성분이 능숙하게 이렇게 하고 뚜껑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버리시라. 어려우면 여기다 버리시라. 굉장히 뭐 그 사소한 호의죠. 그런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가 무게대로 이렇게 값이 나가는데 여기다 버리라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믿는 분일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분명한 윤리 기준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그래야겠죠. 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주일날 말씀드렸죠? 섬기는 삶. 그 학생들 있어서 제가 그런 거 예로 들었다니까요.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이거 너 먹어. 이거 집사님 드세요. 뭐 닭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좋은 것까지도 누릴 수 있지만 섬기는 거.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면 되게 많이 해서
가족들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또 저희 어머니가 성결교 교회에 다니셔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막 섬기고 그러세요.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김장날에 김치를 받아본 적이 없대. 이렇게 계속 주기만 한다. 약간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 고백은 그거예요. 그래도 줄 수 있는 게 기쁘다. 줄 수 있는 게 기쁘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그런 여유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예. 저는 받는 것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성을 키우는 것 같아, 그게.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 너무 받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런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받는 거에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항상 받는 거에 익숙하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줘야죠. 예. 주는 사람이 돼야죠. 주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예.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공급해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는 섬기는데 한계가 있고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대학생 청년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도 어려운데 아주 좋은 복지가를 만나서 잘 연결이 돼서 그 복지가가 4년 동안 장학금 매 학기마다 되겠다. 용돈도 되겠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두 친구가 그렇게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 야, 부럽다. 부럽다.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그렇지. 야, 걔는 얼마나 좋을까?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도 부럽다. 근데 옆에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 나는 그 장학금 받는 그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복지가가 부럽다. 복지가가 부럽다. 그렇죠? 예. 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줄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해야죠. 예.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면, 여기 중요한 게 먼저 살아야 돼요. 예. 먼저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십계명 최소한의 제한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가진 것,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먼저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순서를 얘기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자 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 때 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은혜의 종